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송아지인 송아지인데 무슨 송아지? 예, 암송아지고 그 색은 무슨 색이다? 예, 붉은색이다. 붉은색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드리웠던 그 붉은색.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정결한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전히 자기 몸을 다 살라서 우리를 위해 소신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성경을 통하여서 깊게 간철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노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론 2명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모든 백성이 따랐으면 될 텐데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따르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서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강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40년이나 쳐도 그 기간 동안 60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15만 원, 1년에는 15,000. 그러니까 광야 노중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런 일도 통하여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래 정결 예식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만 제사장을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따로 할 수 있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연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광야 노중에서는 죄가 혹은 또 여러 가지 부정이 틈타니까 그 광야 노중에서 빨리 그것을 억어하기 위하여서 제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들이 광야 노중에 틈타지 못하도록 또 그 당시에 여러 질병,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방법, 그 방법이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죄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것을 뿌림으로 정케하는 방법, 그 방법을 주신 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특별히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죽음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정을 막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구약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앞으로 메시아를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성경에 있으니까 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몽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는 것, 몽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소나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송아지 중에서도 붉은 암송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흠이 없는 것,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과 얽매이지 아니하는 흠없는 깨끗한 그분,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 온전하게 흠이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셔.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죄의 멍에. 또 세상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옛적에 여러분들도 다 어른들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골수가 필요하다. 골수를 이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럼 내 골수를 내 딸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에 홍역도 앓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병을 앓았어. 그의 피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골수를 이식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병원을 사는 이야기는 깨끗한 피, 때가 묻지 아니하고 건강한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를 다 짓는 사람이 죄를 또 늘 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죄로부터 출생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죄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또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힘입어 나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붉은 암송아지는 첫 번째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3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들어와서 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제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요 성막 안에서 그리고 또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항상 진영 안에서. 또 성전이 생긴 다음에도 진영 안에서 모든 동물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송아지는 어디서 잡으라? 진영 밖으로. 우리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영문 밖에 일어나는 노래 다 아실 것입니다. 서쪽하는 붉은.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가셨어요. 다 모든 제사제들은 진영 안에서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았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가서 잡아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때에 진영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스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땀이 휘방 되도록 기도하셨고 잡히셨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우셨습니다. 진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영 밖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다시 설명드리자면 성막뜰한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박. 그럼 진영박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다 아시죠? 진영박이라 또 송박이라 뭐 이런 얘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던 사람들은 진영 안으로 감히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 붉은 암소를 잡으라 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와이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하와이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다녀오셨는데 손 안 드시는 거 같네요. 멈칫멈칫하는 거. 자, 하와이는 몇 개의 섬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알아맞히면 이따가 밥 한 숟갈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이요. 예, 약 13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한 8개 섬 정도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섬이 하나 있었는데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예전에는 진영박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을 다 그리로 몰아넣고 거기서 살게끔 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있죠. 소록도가 있죠. 이러하듯이 이 미국에서는 몰로카이 섬으로 다 환자들을 다 그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 섬을 다른 말로는 뭐 지옥의 섬 혹은 죽음의 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몰로카이 섬이 예전에는 그렇게 불러졌던 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영박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갔을까요? 한 번씩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다미엔 신부라고. 이 다미엔 신부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신은 건강한 사람 아니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프면은 예수를 믿겠냐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들었는데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손이 막 손가락이 떨어 나가고 몸이 계속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다미엔 신부가 기도하였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한부에 그 문둥병 그것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다미엔 신부는 똑같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복음 전할 때에 거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들과 똑같이 되어지니까 진영 밖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지니까 그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암소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도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우셨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 찬양이 나온 배경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이 있는 분들은, 입이 있는 분들은, 글씨가 보이는 분들은, 안 보이는 분은 어쩔 수 없으면 보이는 분들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이 붉은 암소는 완전히 자신을 불태워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박 잡힌 그 암소 완전히 불태워지게 되는데 성경 본문으로 들어와서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완전히 태우는데 그때 섞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과 정왕구스에 붙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인이라. 자, 그러면서 6절에는 뭐뭐 들어가는지 섞는 제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소가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렇게 암소가지를 태우는 곳에 몇 가지를 더 하여서 불사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 쟤는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백항목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슬초는 정결함, 또 홍색실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불사르게 되었고, 또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 죄를 씻어서 그걸 잿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지금도 암송아지를 잡아갖고 죄를 뿌리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내일부터 27일, 28일 십자가의 복 선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진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좀 어려운 교회 섬기고 도와주고 망가진 십자가를 켜고, 대부분 교회들은 킬 수가 없어요. 망가져도 너무나 비싸요. 장비 한번 부르면 공사는 150 보통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숨기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탁 태우는 거예요. 뜨겁게. 아무리 태양이 뜨겁다 한들 우리의 열정만큼 뜨겁겠습니까? 나아가서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위안도 주고 평안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들은 진영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이것이 같이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그냥 안에 우리끼리 그냥 맨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참 좋아요. 예배가 최고 우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진영 밖에 있는 이들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아가서 교회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꼭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아가 보면은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면서 가장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핵심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그 말씀 참 은혜 되었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주일도 전도할 테니까 내가 유분서부터 전도에 동참할 거야. 그리고 매주 전도 나가잖아요, 주일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 가서 섬기고 전도하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용품 여기 많이 있다. 얼마든지 갖다 쓰라. 건빵도 있고 뭐 물티슈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먹고 갖다 쓰시라고. 내가 5개 쓰면 남들 5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갖다 쓰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사역, 그것이 십자가의 보성교회의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나. 진영 밖으로 나오셔서 자신을 다 불태워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